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언제가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죄의 상태는 어떠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원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했어도 여러분 다 마지막은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의 열매,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의 그 기쁨과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살고 어떤 실패와 좌절과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온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 가운데 그 원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또 그것이 지어내는 현실이 어떤 것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구원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떤 고생을 했을지라도 이 짧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도 이 순간부터 영원한 그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 그런 평안과 그런 영생과 천국과 죄 사함과 자유로움과 이런 것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구할 때에는 결국은 너무나 비참하게도 물질에 의지하다 좌절하고 또 심지어는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살다가 인생이 부서지고 마는 안타까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모든 죄와 죄 가운데 죄인 원죄를 씻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정신과 가지고 가서 해결해 보십시오. 얼마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부를 얻고 재정이 아주 가정이 부유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취미 생활이나 기타 어떤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루어 보지 않아서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이루어 보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쁨과 행복과 영생과 평안을 주는지. 우린 작은 경험들을 이미 했어요.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 내 집 20평짜리 살다가 30평 살면 얼마나 또 행복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 결핍은 똑같아요. 그 기쁨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이사한 다음부터 옆집 보고 더 큰 집 있으면 나도 저런 집에 가서 살면 좋을 텐데 나는 왜 30평짜리냐? 옆집은 40평인데 남집은 60평, 100평인데 나는 뭐냐? 맨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가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한 식구라는 게 몇 명입니까? 혼자 살든지 아니면 둘이 살든지 아니면 자식을 낳으면 셋을 살든지 넷을 살든지 5명인 가정도 거의 없는데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아주 즐겁습니까? 근심 걱정 없습니까? 행복합니까? 나는 이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는 고통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직장 가지면은 좋아질 것이다 기대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직장 가졌어요. 행복하게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까? 내가
이 몸만 나오면 내가 더 행복할 걸 생각하지만 몸이 난 다음에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무신종한 우리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창세기가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3장의 말씀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부부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죄졌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를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담은 하와가 없었으면, 하와는 뱀이 없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이 3장에서는 자연과의 관계도 다 파괴됩니다. 우리가 뱀을 간교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뱀과도 다 대화가 됐어요. 에덴에서는. 그러나 이 뱀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뱀이 이 하와를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노니까 하와와의 관계도 다 깨진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진 거예요. 너의 머리를 밟아 죽이게 될 것이다. 자연과의 동물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그 자연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소산을 먹으려면 죽을 둥 너희들이 이 땅을 갈고 풀을 뽑아야 산다. 공동체 가물이 알잖아요. 농사 짓는 데에 풀만 없으면 농사는 짓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홍시 형제 제초 작업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매일 제초 작업이에요. 우리가 유기농으로 농사하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이렇게 파괴된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파괴된 것은 가족 간의 관계도 파괴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야기고 이것의 그런 뿌리가 뭐냐? 그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원죄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종이라는 게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자리 잡으면서부터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불화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나요. 하와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말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더라.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닌데 더 크게 네가 앞으로 더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 없이 혼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그럼 같이 살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제대로 된 겁니까? 부부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화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불화한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와 자매와도 가깝고 어떤 혈육보다도 가까운 게 누구예요? 혈육도 아닌 아내와 남편이에요. 깨진 거예요. 이것이 다스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싸우고 살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혼인하신 분들 싸워보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병들어서. 터져야지 살지. 둘 중에 한 사람 아주 병들어서 쓰러져요. 같이 싸우면 오히려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 관계가 아닌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불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불화한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숨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된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는 이 원죄는 관계의 죄예요. 관계성의 문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 조화로운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는 조화로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모니가 깨진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를 일으키는 동기가 두 가지. 하나는 불순종이고, 불순종하게 한 뒤에는 분명히 이제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뱀이 이 하와를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탄이 그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탄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과의 싸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다 이뤘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이룬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면 패배한 것이고 중단된 것이고 망해버린 것인데 어떻게 다 이뤘다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영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담이 불순종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관계를 깬 게 누구예요? 어둠의 용 사탄,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주 심각한 영적인 고통과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 이야기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생을 오래 살면서 그것도 그냥 아주 평범하게 보통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고통과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해보고 그러면서 많은 질고를 겪은 사람들, 또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은 목회를 40년 50년 하는 그 과정에서 성도들과 내 자신의 삶을 보게 될 때에 발견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어둠의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죄를 짓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지? 나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지? 이 질문에서 그 밑바닥을 봐야 돼요. 왜 나는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다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울하고 삶에는 의미가 없고 나는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지? 멀쩡하게 12제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이 스승을 왜 팔아먹죠? 그렇게 수제자로 그 곁에서 든든하게,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는 주님, 제가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각오가 됐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내 영혼을 그렇게 까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넘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쁨이 넘쳐서 찾아오나요? 나는 원하는데 그게 안 뚫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벽을 계속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을 가리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책이 늘 수면제로 쓰이시는 분들 있죠. 성경책만 펴면 그냥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만 펴면 자다도 깨. 어둠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멀쩡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탈선을 하고 갑자기 어떤 중독에 빠지고 갑자기 집을 나가고 갑자기 술을 먹고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막 돼버리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과에 가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진단한다 그러면 그들이 해결해 주나요?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발견하고 그 어둠의 영을 내쫓으면 여러분 달라져요. 나는 귀신에 대한 생각은 별로 가져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여기 찬양대 노승희 형제들이 찬양하는데 내가 그날 성경 본문이 순서가 그 귀신들이 내쫓은 이야기였었어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 그런 귀신을 내쫓아 본 일도 없고,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을 증언하는데요, 갑자기 요동을 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예배 끝나고 나는데 저를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전부터 자기가 밤잠을 갑자기 못 자게 됐대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 지난 주중부터 갑자기 잠이 안 오고 막 무섭고 막 계속 자기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는 저에게 귀신이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서 내 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벌벌 떨면서 거품을 토해내는 거예요. 마른 이 구역질을 내는 거예요. 음식물은 안 나오는데 우악우악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몇 분 하고 나더니 정신이 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평안이요.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게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두려워가지고 기억에 있으니까 오늘도 계속 안수기도 해달라고. 여러분 어디에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굿할 때 보셨어요? 죽은 혼을 불러다가 굿해요. 그러면은 어린애의 목소리가 막 나오든지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가 막 나오든지 영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까지 이해를 해야 원죄를 짓게 된 것과 또 우리가 모든 면에서 바르고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모든 걸 책임을 다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이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럴까? 여러분 정신과나 사회학이나 여러분 어떤 가정학으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심리학으로 해석 안 돼요. 근데 영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돼요. 어둠의 영이 든 거예요. 에덴의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조화로운 곳이에요. 뭐가 불만이 있고 뭐가 부족해서 유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은 또 말씀의 능력은 그와 같은 영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지 그냥 좋은 말,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윤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윤리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른 벗이 7번 쓰라도 용서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런 윤리가 어디 있어요? 윤리의 학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윤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윤리학에 집어넣지 않아요. 신학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구슬 많이 하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런데 많이 나서 빌고 그런 가정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죄를 졌을 거예요. 남을 욕하고 분노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무시하고 아주 교만하고 교만할 거 하나 더 없는데 자기 잘났다고 늘 그렇고 그게 다 뭐예요?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음란함과 술 취함과 이런 걸 이겨내지 못해요. 돈 생기면 다 어디다 쓰느냐? 자식에게 쓰지 않아요. 나가서 술 먹고 음란한 생활하는데 돈 다 써요. 아내한테 갖다 바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삶을 살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문을 닫아 걸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든지 교회 와서 40일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그 어두운 영이 있는 것을 살피면서 기도하면 떨어져 나가요. 그걸 발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당장 그 다음날부터 술 끊어요. 증거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평생 40년 술 먹어 왔는데 단 하루 만에 그 다음날부터 술과 담배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를 사로잡았던 어둠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어둠의 영이 원죄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파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부분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럴 때는 내가 겉으로 이 행위로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 그것도 회개에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날 경험해요. 이런 설교 안 들었는데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가 계신 걸 느껴요. 어느 날 내가 보면 주님 안에 있는 걸 경험하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적 관계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회개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그리고 행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로 지은 율법적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관계가 파괴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된 것이 원죄인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근본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는 이 행위의 죄를 일으키는 힘이 돼요. 행위의 죄는 율법적인 죄를 짓는 거죠.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actual sin. 그래서 내가 행위로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다든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행위의 죄를 내가 원치 않아야 하는데도 내가 왜 죄를 짓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 짓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술 취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음란한 삶을 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나는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 밑에 원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 죄의 나무의 뿌리가 원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계속해서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죄의 나무를. 그래서 죄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갈등과 원망과 비난과 음란과 교만과 불순종과 그냥 그게 내 몸에 그냥 배어 있어요. 원치 않아도. 왜? 죄의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뿌리,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가 안 뽑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뿐이냐? 오직 예수.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그 원죄를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들의 이 자범죄, 액츄얼 신을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독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교독문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불화를 원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은혜 입은 이 아담과 하와, 이 존귀한 인간들이 하나님,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사실 원했던 건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죄가 들어온 겁니다. 원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해결이 안 돼요. 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복되냐? 하나님 물질적으로 많은 걸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서, 근데 이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응답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드리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원죄의 뿌리가, 죄의 죄를 낳는 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룩해져요. 내가 그냥 윤리적인 노력을 안 했는데도 거룩해져요. 왜?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등이 회복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나의 품성으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살아야 한 번 살아도 진짜 여한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정말 감사하면서 영화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을 과거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래야 대대로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또 설명하자면 원죄의 특성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한 가지는 유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원죄의 유전성은 뭐냐? 유전돼 내려오는 거예요. 죄의 유전.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일 거예요. 죄를 얘기만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그 죄가 또 왜 무슨 유전이 되느냐, 뭐 연자제냐, 하나님이 연자제를 뭐 만드셨냐, 별 얘기 다 해요. 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본래가 하나예요. 우리는 다 개체로 지금 우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후예로서 다 형제예요. 인류는 인종이 다르고 뭐 나이가 다르고 남녀가 있어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다 남남이야. 부부 간에도 남남이에요. 형제 간에도 다 남남이야. 다 이제는 통장도 뭐 돈도 주머니도 다 독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고 말아버리는 일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풍조 때문에. 폐역한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전성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참 못된 병이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모태 감염이 돼서 에이즈로 태어나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그 아이는 하나야, 본래가. 에이즈가 유전돼 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전에 B형 간염이 우리나라에 뭐 몇백만 명이 B형 간염에 걸려 있었어요. 인구의 거의 뭐 40% 가까이. 왜? 그 전쟁에 가난하던 시절에 그 할머니는 한 집에도 숟가락도 5식구라도 숟가락이 뭐 한두 개밖에 없던 집도 있었다고 그래. 그 같은 숟가락을 먹고 같은 밥상에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다 환경도 좋지 않은데 한 사람이 간염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모태 간염으로 그래가지고 또 대를 잇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것이 DNA만 유전되거나 또 혹은 그런 병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이렇게 유전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DNA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영혼의 DNA,
그리고 영혼의 질병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들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로마서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뭐 누구라고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거는 원죄를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과 불화해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숨어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근거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실패와 가난과 어려움과 사탄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러워만 하는 거예요. 죄진 거에 대해서. 이게 원죄가 낳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원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보편성,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도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이즈의 모태 감염에서 태어난 이들이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태 감염돼서 내려온 이 영혼의 질병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인간들에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웠을 때에 나중에 이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결국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를 저질렀을 때의 그 상태,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영혼 밑바닥에 영혼의 질병, 원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의 불화된 우리 자신들의 그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께 대한 불화와 불순종을 다 고백하고 죄 시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죄를 씻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화목한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자유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이 자연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복된 삶을 주시고 거룩하게 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